시편 성경 강해 118편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 첫째 대지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영원함 1절에서 4절. 둘째 여호와는 내 편이심 5절에서 7절. 셋째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이나 방백을 의지함보다 나음 8절에서 9절. 넷째 여호와로 승리함 10절에서 18절. 다섯째 여호와의 문이 열림 19절에서 21절. 여섯째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됨 22절에서 27절. 일곱 번째 여호와를 높임 28절에서 29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선과 인자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성도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송하여야 합니다. 3절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론의 집은 제사장의 집으로서 그들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므로 찬송을 해야 되고,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백성들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니 찬송해야 합니다.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본 시인이 고통당할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 갈 길이 막히고 고통을 당하며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길이 막힙니다.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는 무조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가까이 갔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마주 섰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천사가 내 편이라고도 하지 않고 너의 대적 편이라고도 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여호와의 편에 서면 내가 내 편이 될 것이고 내가 여호와의 편에 서지 못하면 내 대적의 편이 될 것이다는 뜻입니다. 천사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자의 편이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편에 서면 여호와의 천사가 내 편이 되고 내가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으면 여호와의 천사가 내 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자기 편이 되기를 원하면 자기가 여호와의 편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면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는 다 패망할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응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된 자는 아무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환난, 고통, 시험, 역경이 닥쳐도 다 승리적으로 통과하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8절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므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나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10절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여호와가 자기 편이 된 자는 열방이 겹겹이 에워싸고 원수가 벌떼같이 에워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멸시켜 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벌레같이 계속 쳐들어와도 여호와께 피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원수가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벌에게 쏘였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독을 제거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믿는 자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힘입어 그로 말미암아 원수를 이겨서 멸절시킨다는 뜻입니다. 13절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원수들이 밀쳐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어 보호해 주심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성도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실족하지 않고 감사와 찬송으로 모든 것을 통과하게 됩니다. 15절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의인의 장막은 믿는 사람의 거처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입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여 여호와의 편이 된 자의 장막에서는 기쁜 소리, 찬송의 소리가 늘 떠나지 않게 되고 여호와가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원수를 다 이기게 됩니다.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과거에 여호와의 심한 경책과 징계를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을 보아 이제는 속히 죽지 않을 것을 깨닫고 남은 여생은 여호와의 행사를 전파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놓으신 것은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고 복음 전파와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면서 마음과 물질을 다 바쳐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경책할 때 거의 죽을 지경에 빠졌으나 하나님이 아주 내어버리지 않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셨으므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19절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의의 문은 의에 도달하는 문이요 신앙의 문이요 이신득이 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된 사람이 의의 문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님이 응답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항상 주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들이 못쓰겠다고 내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즉 죄인 요긴한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못쓰겠다고 내버린 재료가 가장 요긴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응해졌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쓰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운동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성도들에게 적용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고 했습니다. 타락된 종교가들은 신앙 지키는 성도를 못쓰겠다고 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도를 머릿돌처럼 귀하게 이용하십니다. 머릿돌에 힘을 받고 모든 건물이 지어져 나갑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 운동을 해 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또한 사람의 눈에 기이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될 수 없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24절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 날은 구원의 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자, 미련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를 들어서 구원 운동을 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성도는 이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음을 가지고 오는 자입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성도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7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우리에게 비치셨다는 것은 성도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크게 비추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많은 희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신약 시대에는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본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2번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신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자기 능력으로 삼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런 자는 주님을 높이게 됩니다. 29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성도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여호와께 영원히 감사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아멘.